본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청하여 내가 그 말씀의 기초를 깔고 나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복덩어리 해야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뭔가 모르게 은혜가 넘치지요. 아, 내 존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거저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혜택을 입은 것, 이것을 내가 이제 알고 나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차츰차츰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고 너무나도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라고 하는 변화의 모습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나도 느끼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되어 갑니다. 거룩해집니다. 뭔가 모르게 이제는 옛생활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이제 성숙도에 접어들어서 어떤 일에 시험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 거기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든지 완결을 보고 일을 하다가 그릇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시험될 만한 일도 겉으로 이겨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헌신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지난 주일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의 강조성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장로교에 다닌 지가 몇 년 참 많이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깊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각한 표정을 짓고 목사님에게 상담해 왔을 때 목사님은 그에게 단 한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기도를 다른 건 많이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보여달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시킨 대로 하나님, 나 좀 보여주십시오. 나 좀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추한 채로 가득 오염되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 보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 엄청난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절망이 오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한테 또 찾아와서 목사님대로 나를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가 이 모습을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난 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다음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가 엄청난 죄인이고 그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너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낸다. 그가 너의 엄청난 죄를 해결해 줬으니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그를 믿기만 하면 너는 이제는 죄도 사함받고 너는 구원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내가 정말로 이 엄청난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부터는 얼굴에 화색이 돋고 살맛을 나며 더 멋진 믿음꾼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옛말에 우리가 손에 주어줘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형식 논리에 드라이한 냉가슴, 또 메마른 가슴이 아니라 푸근하고 따뜻하고 하나님 말씀이 촉촉히 젖어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훌륭한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또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인물들이 가르침을 줬고 이대로 살면 복을 누린다, 여러 가지 좋은 선례를 보여줬건만 이스라엘은 그 좋은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등거리지며 하나님과 등떨어지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타락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망한다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위자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뽐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로 맞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망하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안타까움을 갖고, 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애쓰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깨닫지 못할까? 그 마음을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길지만 힘있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나라가 망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우둔함,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깨닫는 것의 큰 복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아 깨달아라 깨달아라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은 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는 작은 나라의 유명무실한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거기에 율법이 주어졌고 선지자들을 보냈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대상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유명무실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보내줬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수없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예면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크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떠한 율법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가 하나도 없고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이스라엘에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현란하게 비판합니다. 해치를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겉만 번들어야지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아니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 그로 말미암아 그들 거짓 속에서 행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어려운 비참한 말로를 맞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수용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이면서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인도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보다 머리가 명석하고 지적인 발달이 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논리의 지적인 의식을 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학자라도 배우지 못하는 무식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라든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한 말씀과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서 누가 죽은 자를 이 목사가 손 얹어 기도했다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어떠한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어서 그 말씀이 진리화될 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수용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47절에 보니까 40절까지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니 이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예요. 근데 이 마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이 말을 구약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적으로 말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이사야서 6장 9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모두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귀로 듣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의 영이 떠오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소음이에요, 소음. 이 설교가 소음으로 들리는 자는 깨닫지 못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냥 졸리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보내시어서 그가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괜찮은 존재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괜찮은 존재입니다. 괜찮은 존재예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부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친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자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는 자. 이 사실을 아무리 손에 쥐어주고 당신은 괜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았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영생복을 누릴 존재가 됐습니다 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져야 돼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자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깨닫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는 데 간다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깨닫게 해서 예수 믿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나누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으로서 이미 심판이 됐다는 거죠. 과거에 이미 심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탐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마음을 주지 못했구나. 나는 그 믿는 마음을 받아서 깨닫고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하면서 농사 짓는데 들녘에 가서 농사를 수확하려 보니까 빈 쭉정이만 남아갖고 아무 거둘 것이 없는 허탈감에 빠져있는 농부들, 그런가 하면은 그냥 30에 60에 100배 열매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농부의 그 풍부한 풍요로움에 그 가득 찬 마음, 어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져서 깨달아져서 믿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육적인 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여러분 적어도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평신도로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는 마태복음 13장 10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왜 거기까지 끝나요? 계속 나오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택함 받은 자고 그들에게는 택자가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에게는, 택한 바들에게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무궁무진하게 부어주시어서 뭐든지 아멘으로 수용하게 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은 깨닫는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 아멘.
그리고 이 깨닫는 것은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제까지 산 어제를 살기 위한 어제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깨달음을 갖고 오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적인 깨달음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하면, 첫째로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야 회개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요?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으면, 자 보세요. 이 컵이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하지요. 이게 지금 내가 죄가 아니고 합리화시켜서 그럴 수 있지, 그 정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하고 이것을 넘겨버리면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면,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변화가 와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냥 어리석게 여기고 항상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과 유무상통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진정성, 예배에 대한 참 예배자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때 만 가지 다 뒤로하고 하나님 우선 찾아와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생략되고 예배가 제2로 넘어가고 서열이 하나님 1번이 아니고 예배가 뒤로 쳐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동안의 관계가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도 별로 모르겠고 은혜도 모르겠고 사랑도 없고, 그런 자들과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냥 틈나면 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엎드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감사하는 것은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 사랑을 다 써도 기록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지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카네기의 성공론에 보면, 카네기는 저 미국의 강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거부예요. 그분의 성공론에 보면 해럴드 에버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해럴드 에버트라는 사람은 사업가로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항상 사업이 잘 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무리한 투자를 한다든지 잘못해서 이게 사업이 아주 도산 직전이 되고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크고 입지전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옛만한 고생이 와도 잘 이겨가는데, 늘 풍요롭게 부유하게 살던 사람은 갑자기 가정이 몰락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면 견디기를 더 어렵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버트라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몰락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시 재기할 의욕도 없고 이제는 죽고 싶은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그냥 정처 없이 길을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두 발이 없는 사람이 썰매 같은 데다 바퀴를 달아가지고 양쪽 지팽이로 밀면서 자기네대로 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서로를 향해서 갑니다. 조우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 안전뱅이가 앉아서 그 지팽이로 이끌면서 오는 그 안전뱅이 두 다리 없는 장애인이 좋은 아침입니다. 힘있게 살아갑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와, 그때 얼마나 그를 바라보면서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한데 저는 두 다리가 없어서 저렇게 앉아서 지팽이로다가 썰매 의지해서 저렇게 힘들게 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밝을까 얼굴이. 저 사람하고 나와의 차이는 뭘까? 눈 감고 자는 차이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되고 이게 아니구나. 그는 자기 내실에 거울 앞에 크게 글을 써놨어요.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나는 거리에서 두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나는 신발이 없어서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났다. 이것을 제일 잘 보이는 거울 앞에다가 탁 붙여놓고 매일같이 큰 소리로 합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 거리에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그렇게 암기하고 애울 때마다 이제는 다시 힘이 불끈불끈 솟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열심히 일해서 그는 재기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깨닫는 자가 은혜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도 어떤 지역을 지나가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을 구경해도 나에게 가르침이 있을 때 은혜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떤 일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때 여러분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욥기서 3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욥기서 3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이 많다고 철든 거 아니에요? 애기 같은 사람 많아요. 철없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철들었다, 나 그 말이 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세월을 많이 겪었다고 그 사람이 인생 공부 많이 했다고 깨닫고 풍요한 그의 인덕이 높은 게, 인품이 높은 게 아니에요. 유치하게 노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어려도요, 속 깊게 깨달은 것이 많아서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사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남 얘기하는 건 좋아요. 남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자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자기의 과거적인 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들추서 자서전을 한번 써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깨닫는 기준 속에 나이에 불문하고 깨닫는 것만이 그가 인생답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깨닫지 못하면요, 사명도 모르고 충성하지도 못해요. 깨달아야 내 사명이 뭐고 충성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다중을 모아놓고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과 인자와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일장 연설, 즉 설교죠. 지금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서 젊은이가 딱 경청하더만은 야, 은혜 받는구나 여가. 말을 잘 듣는데 그런데 끝나고 나니
예수님,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유,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해요? 변호사보다도 낫네요. 이건 내가 지금 각색한 얘기예요, 이건. 사실은요, 형하고 나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반반 나눠줬는데 형이 관리해 주겠다고 그러더만은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도 주지 아니하고 형이 독식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참 말하는 그 논리적인 아주 그냥 유창한 그 설교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형을 설득해서 내 재산을 저에게 돌려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제가 마음속에 믿음이고 신뢰가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 좀 잘 달래서 제 목숨 찾아주세요. 아니, 실컷 본질적인 것,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여러분들 지옥까지 안 하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제시했는데 복음에는 눈 뜨지 아니하고 말하는 말 실력만 보고 자기 이득 추구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본질을 떠난 비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너무 풍년이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 갖고는 모자랄 것이다 생각하고 창고를 더 많이 지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아니 영혼이 물질 가지고 평안하고 평화롭고 그렇게 헛된 수작을 부리며 헛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핀잔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그럼 돈 없으면 다 불행한가요? 아니잖아요. 미국의 골프 황제라고 불려지는 지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할 서튼이라고 하는 25살부터 골프계를 주름잡고 골프 우승하면 상금이 많고 연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LPG 대회에서 우승만 하니까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재산, 수많은 재산 가지고 좋은 차, 포르쉐라고 하는 차를 하나 구입을 하고 집도 이태리 대리석으로 휘감아서 휘황찬란한 집을 만들고 자기 개인적인 비행기도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 물 쓰듯이 흥청거려도 돈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하고 흥청거리 써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게 10년 동안 딜레마에 빠져갖고 우승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부인이 이혼소송이 돼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둘째 여자 또 이혼했습니다. 셋째 여자 또 이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재산이 거들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갖고 복권 당첨된 사람이 대체적으로 말로가 비참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어진 것 늘 얘기하잖아요. 돈 가지고 다 된다. 아니에요. 돈 가지고 집은 사도 여러분 내가 하우스는 사도 가정은 살 수 없는 거고 돈 갖고 여러분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가 없고 돈 가지고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약은 사도 건강은 살 수 없고 내가 돈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티켓은 살 수 있어도 천국 가는 티켓은 돈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돈 있으면 다 행복하다고 하는 논리는 잘못된 비약적인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은 결코 돈 주고 살 수가 없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젖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행복은 보장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부자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오늘이 죽는 날이 될 줄 모른다는 것을 그는 몰라요. 항상 내가 지금 이제 30살이니까 내가 남은 것이 아직도 60년 남았다. 난 90살까지 살 자신이 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수명이에요. 수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렇게 헛되게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하지 않지요.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없다고 하는 너무나도 평이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잖아요. 저도 지난달에 두 달 전에 제 사랑하는 아우 65세 된 아이가 자고 일어나서 아이고 가슴이야 그러더만은 사촌 동생이에요. 그냥 병원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안에 내 생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표에 걸맞게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재물을 쌓아놓고 죽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놓고 죽지 말고 재물을 좀 멋있게 사용하고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십시오. 부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그 의미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가치 있게 쓰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벌지만 이것을 의미 있게 쓰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강철왕 카네기, 그는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근면성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그가 부를 축적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법니다. 강철왕, 포철왕처럼 미국의 최고의 강철을 주름잡는 판권을 갖고 있었더니 얼마나 큰 부자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되던 회사를 정리하면서 사업을 중간에 접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더니 이제는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번 것을 열심히 쓰고 가리다. 그래서 그는 전반기에는 돈 버는데 최선을 다했고 후반기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업과 남을 돕는 일에 바치겠다고 하면서 카네기는 2,509개의 공공도서관을 졌고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각종 평화재단 건립 등에 대해서 자기 재산 90%를 다 기부하고 간 사람이에요. 카네기는 평소에 늘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시작. 여기는 부자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부자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고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재물을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주는 거 어리석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까치가 부지런히 집을 짓는데 아우 멋있게 졌어요. 아름답게 졌어요. 크게 졌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내가 심은 나무에다가 짓단 말이에요. 내가 심은 나무에다가 이 나무가 커가지고 아름드리 나무가 됐더니 그 위에다가 까치가 지나무인 줄 알고 거기다가 열심히 집을 졌어요. 어느 날 이 나무를 베어서 팔 그런 때가 돼서 나무 장사가 와서 밑둥을 잘라갔습니다. 위에 아무리 호화찬란하게 지은 그 까치집도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해서 불러서 택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인맥도 맺게 해주고 환경도 주시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재산을 모아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 데려가면은 이 것 다 모아놓은 건 또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 아름답게 재물을 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하는 창고지기로서 우리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이사야서 49장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명품을 두르고 많이 배워서 좋은 애모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34절 깨닫게 하시면은 그 깨달은 바를 전심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아멘. 119편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는 깨닫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깨닫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뭐 자는 사람은 뭐 깨달았는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깨달았다는 증거는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귀에 담고 저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깨달으라고 수없이 얘기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통해서 수없이 깨닫게 했는데도 말씀을 줬는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그를 멸망시켜 버리고 고통을 70년 동안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아니 얻어맞고서 깨닫는 것보다는 얻어맞지 않고 깨닫는 것이 더 복 있는 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 매질을 합니다. 여러분 병을 걸리게 하든지 사고를 당하게 하든지 사업이 망가지든지 자녀를 데려가든지 내 어떤 장기 하나를 떼어내는 아주 중한 수술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베풉니다.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완전히 버림받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보면 이런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느 아들이 저녁에 혼비백산이 되어서 얼굴이 하얗게 해서 돌아옵니다. 오늘 차가 교통사고 나서 세 바퀴 굴러갖고 차는 폐차시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냐고 이렇게 무사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할 일이 있다 야. 아니 아버지는 7바퀴 돌았습니까? 아니 나는 한 바퀴도 안 돌았다. 왜 차 사고가 나서 부서지고 망가져야 깨닫습니까? 평상시엔 감사가 생기지 않나요? 오늘 이렇게 무사하게 여러분 평온하게 내 주변에 아무 이상 없이 여러분의 주변에 지진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온한 상태 속에 하루하루를 맞게 된 것을 더 감사하고 더 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일을 당하고 깨닫지 말고 작은 말씀에도 깨달아질 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 재산이 많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가 지을 때가 돼서 건축을 계획하는데 그때 건축할 때에 상당한 교회가 그래도 뭐 저만을 지니까 1차, 2차, 3차 지을 때 이제 크게 한번 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한 500평 이 본당을 한 500평 정도, 요게 100평이니까 이거 5배로 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짓는데, 이 장로님이 그게 수장로지요, 돈도 있지요,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장로가 트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뭘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냐. 작게 져서 1부, 2부, 3부, 4부 드리면 되지. 뭐 이거 썰렁하게 크게 져놓고서 그러려고 그러냐. 그래서 결국은 그 장로님 주관대로 교회를 한 200평 정도 조그맣게 졌어요. 교회를 한참 짓는 가운데 이게 웬일인가? 그 장로 사업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서 쫄딱 망하게 되니까 그 장로 하는 말이, 아이고, 이럴 바에는 교회나 크게 질걸.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편,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술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마취 주사를 놓잖아요. 여러분, 마취 없이 수술을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마취제, 클로로폴름이라고 하는 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분인데, 제임스 심프슨이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거기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배필로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야, 하나님이 잠들게 했다? 고통 없이 갈빗뼈를 뺐다? 이게 뭔가 모르게 통증 없이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에 착안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통증 없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했다.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이게 잠든 상태 속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연구해서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 여러분, 마취제 보면 잠들어 버리니까 모르잖아요. 거기서 착안해서 이 귀한 약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심프슨 씨, 당신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클로로폴름이지 뭐,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예수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일세. 아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로 인하여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아름다운 깨달음 속에 진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